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르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베들레헴에 있을까? 어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베들레헴에 탄생케 하신 것인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에브라다의 명칭과 같이 라헬이 자식을 잃은 그 깊은 슬픔을 안고 죽어갔던 그 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품에 안는 핏덩어리를 제대로 안지도 못하고 죽어갔던 그 라헬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에브라다 베들레헴입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에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때의 그 고통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아들 딸들을 보면서 그 부모가 통곡할 것을 라헬이 울고 있다라고 빗대어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땅에 슬픔과 애통이 있고 사망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기운을 떠나게 하는 이 모든 아픔을 다 몰아내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면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베들레헴은 매우 작은 촌락입니다. 예루살렘 남서쪽 8km쯤 내려가게 되면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산골의 산지 촌락인데요. 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유다 지파에게 이쪽 땅을 주는데 베들레헴은 지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작은 곳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은 작다는 표현도 그냥 작은 게 아니고요, 되게 미천한, 매우 미천하고 보잘것없다는 뜻의 작음을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이제 다윗 왕이 탄생한 고향이기도 하고 또 이제 훗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곳이지만, 사실은 이 베들레헴은 아무리 다윗 왕이 탄생한 곳이고 또 그 이름도 베틀레헴이라고 해서요, 빵의 집입니다. 빵집 또는 떡집으로서 곡식도 꽤 잘 자라는 비옥한 농토를 지닌 곳이지만, 그래도 워낙 작은 곳이기 때문에 미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장소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이런 미천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이 비천한 작은 촌락인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그만큼 세상의 여느 왕과는 다르게 겸손한 왕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시지만 베들레헴의 어느 유지나 갑부의 아들로 탄생한 게 아닙니다. 사실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시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룻기 말씀입니다.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이 보아스는 상당히 신앙심이 깊은 지역 유지였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자기 기업물을 자로서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증조부가 됩니다. 바로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됩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은데 바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증조모 증조부가 바로 보아스 룻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요, 이 보아스처럼 잘 사는 지역 유지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호적하기 위해서, 로마 통치를 받는 그때에 호적하기 위해서 먼 거리 달려와서 왔더니, 도착을 했더니 마침 마리아에게 산통이 왔습니다. 심한 산통이 와서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베들레헴 어느 여관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급한 대로 급히 여관을 자리가 없으니까 외양간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구유에 눕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만 있으면은 바로 12월 성탄절이 곧 다가올 터인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은 참 성탄절 때에 뭐 아름다운 노래가 들리고 캐롤성이 들리며 멋진 장면으로 연출되지만, 사실은 현실을 보게 되면은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낭만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 길가에 있는 노숙자도 쉼터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축축한 기운이 가득한 그 습기찬 짐승의 외양간에서 태어나셨고,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한 가운데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의 밥통에 누워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탄생하신 장소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매우 작고 비천한 곳이지만, 탄생하신 과정도 한없이 초라하고 불쌍하고 가엾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2절 뒷부분을 보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의 근본, 그리스도의 기원은 상고라는 것은 아주 먼 옛날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저 까마득한 옛날, 바로 태고적 태초의 영원한 그때를 가리키는 건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원을 태초에 두고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기를 여기지 않으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렇게 탄생하시면서 사람들을 일생 동안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십니까? 30세가 될 때까지,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목수의 아들로 자랐으며, 그것도 이제 이제 육신의 아버지였던 그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 일찍 죽기 때문에 그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한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직접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일부러 예루살렘에 있는 저 베들레헴 작은 미천한 촌락에 태어나시면서 동시에 아주 그 외양간에서 구유에 누우시고 태어난 과정도 그러하지만 성장하는 과정 또한 너무나 목수의 아들로서 고난 가운데 자랐으며, 공생하실 때에는 3년 동안 내내 우리 백성들을 섬기시고 머리 둘 것이 없이 섬기신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 참으로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왜 꼭 베들레헴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누가 만날 수 있는가? 바로 겸손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로 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그 노래처럼 내가 내 인생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진 것이 없고 나의 추함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한 추함 때문에 슬퍼하고 또 나의 그 병듦 때문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한없이 낮고 추하고 비천하고 눈물 짓는 우리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사실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망과 슬픔의 기운이 가득했던 그 땅이 이 땅이 죄와 사망에 가득한 우리 인생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인 것처럼, 이 베들레헴이라는 미천한 곳은 사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작은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어떠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산통이 와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고 나올 직전인데, 출산 직전에 그렇게 임산부가 아파하더라도 그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여관들의 사람들은 귀를 닫고 못 들은 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관 밑에 있는 외양간에서, 당시 고대 이스라엘은 위 2층이 이제 여관이고요, 아래층에 이제 토굴과 같이 외양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그 외양간 같은 짐승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그 수많은 여관에 있는 투숙객들은 과연 자기 동네에, 바로 자기 아래층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당시 가장 비천하고 여겼던 가장 낮은 신분인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그 겸손한 목자들이 달려 나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인생 앞에서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허물지고 추하고 연약하고 죽을 자이며 멸망자인가를 깊이 깨닫는 그런 인생들만이, 그 비천함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어제와 오늘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만 했는가를 두 번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슬픔과 사망의 기운이 가득했던 그 지역, 라헬의 아픔이 서려 있고 예루살렘 패망할 때에 그 아픔이 서려 있는 이 장소,
바로 이 장소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땅에 가득한 죄와 사망의 기운을 걷어내고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죽음의 기운이 또 슬픔이 있는 에브라다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또 보여주는 것처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없이 낮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워낙 겸손하신 성품이 왕이시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비천함, 우리 인생의 실존을 알아야 됩니다. 슬픔과 사망이 결국 우리 인생의 끝인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존재, 동시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지고 약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올 수 있는 겸손한 존재, 그 인생들만이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우리 교육부사 아이들도 중에서도 좀처럼 예수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떤 삶의 실존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때 주님께 나올 수 있는데, 대다수가 부족함 없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의 결핍을 못 느끼기 때문에 참 이 부분에 인해서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고3 수험생이 되어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이때 가장 마음이 낮아지고 가장 겸손해져서 가장 대화하기도 되게 허물없이 편해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만큼 인생은, 우리 인생들은 자신이 비천함을 할 때 비로소 주께 나올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겸손히 나와야 됩니다. 이는 성도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본받아야 될 우리 삶의 모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을 늘 지키고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늘 나의 비천함을 알고 늘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내 인생의 실존을 알고 주님 앞에 겸비한 자로 나와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 주님, 겸손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주께 나와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늘 우리 마음에 이 험한 세상에서의 삶이지만,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주께서 늘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깊은 쉼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늘 하루 이제 내일 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을 더욱더 마음에 모시면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일생 동안 겸손하게 주님 말씀 따라가며 주의 멍에를 메고 따르겠나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담임 말씀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새생명 축제에 왔던 모든 분들 다 돌아와서 또 장길자분들 다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수능 11월 18일 목요일날 수능이 있는데요, 우리 고3 수험생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양재욱, 안정민, 이승우, 황승우, 유대균, 이기욱, 그리고 안수인과 박예은 총 8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은 참으로 비천합니다. 참 이 땅에 열심히 살지만 결국 사망으로 끝나고 죄 가운데 시달리다가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의 헛됨을 생각할 때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픈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동시에 우리 자신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쉽게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악해지는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인생의 고난 때문에 슬피 울고 넘어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천한지 늘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깊은 겸비함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와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두 손 두 팔 높이 들며 예배드림으로 우리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 영혼에 참된 쉼을 주시며,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우리 영혼에 쉼을 주신다 약속하신 말처럼 우리 영혼에 깊은 쉼과 위로함 주시고 이 고단한 인생길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겸손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모두 나와서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며 겸손하게 나오는 가장 어느 교회의 성도들보다도 겸손한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그로 인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겸비함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며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새생명 축제에 나왔던 모든 분들 다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장결자분들 전부 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전환과 함께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주를 예배하며 잃어버린 예배의 자세를 회복을 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수능 8명의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양재욱, 안정민, 이승호, 황성우, 유대균, 이기욱, 안수인, 박예은 우리 8명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며 잘 치르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청년부에 올라가서 새로운 대학생활을 시작을 하며 믿음의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